휴가철이 돼서 이제 전부 마음도 들뜨고 휴가 계획이다, 또 휴가 갈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쁜 분들도 아마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90% 정도는 통계해 보면 목적지를 어디로 갈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는 떠난다는 그 자체에 아마 벌써 가기 전에 마음에 충분한 충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 살이가 참 힘들지요.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거,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또 가정의 주부들 모두가 그 일상에서 일탈하는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보면 가끔 비 오는 날이라든지 별 어디 목적지도 없으면서 남편에게 조용히 쉬고 있으면은 잠깐 차를 가지고 아무 곳이나 가자고 합니다. 아무 곳이나 가까운 곳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그 자체로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주 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그러한 나락으로 우리는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차 한 잔 마시고 그래도 점심 먹고 잠깐씩 쉴 수 있는 여가도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도화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직장 생활하고 하면 좋아하는 바로 휴가입니다. 이 휴가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도 어딘가 해외여행을라도 간다 하면 아주 기쁠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외 어느 곳까지도 구석구석 어느 곳에 가면 좋은 것이 있고 경치가 좋은 곳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맛집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고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까지 줄을 서서 보태 가면서 먹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잘 아시는 유월절, 무교절과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집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두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로 나갑니다. 넓은 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보낼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들이 키우지도 않고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그 사람들은 초막도 아름답게 짓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맛있는 실과도 가지고 과실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것처럼 그러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즐거운 날을 보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모든 수확을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넉넉한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안한 자세로 그들은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의 조상은 힘들고 고통받았겠습니까? 광야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부족합니다.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유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전진할 때와 나아갈 때를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이 사람들이 기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곡식과 모든 과일들,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건 우리나라의 휴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가 우리 인간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춤추고 놀고 축제로 즐기는 건 좋지만 어제까지나 하나님에게 경건함을 보이면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은 아주 잘 살고 또 아주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우리도 알고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작은 나라이면서도 아랍의 그 큰 땅들 차지하고 큰 나라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러한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절기를 경건하게 지키고 또 휴가를 경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6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그때는 바캉스라고 하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름이 되면 도시가 텅텅 빈대요. 전부 바캉스로 전부 나간대요. 바닷가가 넘치도록 나간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즐길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곳에 부산에 저는 있었지만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그 뜨거운 백사장을 걷는다든지 겨우 잘하면은 노를 저으면서 친구들과 타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는 여름을 보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넘치고 해마다 보면은 그 수가 지난 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느낌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휴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휴가를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새로운 것을 얻고 좀 창의적인 것을 얻으면서 우리의 심신이 리렉스하게 좀 풀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을 얻어서 다음 일상이 돌아왔을 때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휴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휴가를 가보면 거기 피서지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도심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현란한 불빛이라든지 요란한 음악 소리라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편안함을 얻고 휴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이 오면 교회에서는 수련회 계획을 세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준비와 또한 예산을 투자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런 수련회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휴가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즐길 수 있는 휴가,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휴가를 갖기 위해서 이런 수련회를 갖는 것입니다. 수련회라는 것은 우리가 가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면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이 쉼을 얻고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번에 우리 같으면은 정교인 수련회가 또한 국내 선교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선교라든지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경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보내는 휴가를 우리는 가야 하며 어떻게 그 휴가를 보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휴가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가족과 신앙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개의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1로 가정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제일 소단위로 모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모여서 결국 국가가 되는 것이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또 이 국제적인 전쟁 문제까지 모든 것이 우리 가정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서고 가정이 튼튼한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되고 아름다운 이런 가정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물론 답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단지 7명에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7명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혈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꼭 실패한 그러한 전도고 실패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노아로 인해서 그 아들 3명, 저 함, 셋, 야벳에 의해서 지금 인간의 조상이 되어서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선진이고 분명히 가정을 잘 다스렸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론도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형도 그렇습니다. 그 두 아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불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 두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 인해서 다 죽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아론이 결국은 그 아들들을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선배가 되는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멸시했고 또 수종드는 그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런 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끌고 나갔지만 브레셋의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언약궤까지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아버지까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은 그러면 가정을 잘 다스렸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도 결국은 사사로 세워놨지만 그들은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온전한 제사를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도 가족 구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름 휴가 기간에 분명히 가족과 신앙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족만큼은 구원을 꼭 받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성경이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썼을까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선진들도 실패하고 가족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경거망동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번 우리가 여름 휴가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의 신앙을 더 우리가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보면은 잘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의 천국 말고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배우고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이 나그네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노아와 같은 이러한 온 가족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근본 휴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십시오. 홀로 떠나지 마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여행이 아니고 은혜를 체험하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내 자식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될 텐데 사랑이 메말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무관심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력이 단편적인 노력에 그치고 말죠. 우리는 점심시간에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만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항상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영육 간의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성도는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성도입니다. 성도다 그러면 도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 함께 있는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그분들은 모든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외톨이가 되고 혼자 왜 이렇게 교회가 쓸쓸하나, 왜 이리 사랑이 없나, 왜 이리 무관심하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은 물론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많이 낫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웃음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열도록 그래도 노력을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저는 이번 수련회에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김중재 장로님 저만 보면 맨날 이번 수련회 같이 가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늘상 이렇게 해요. 주일만 만나면 말씀을 하시는데 가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좋고 따뜻한 마음씨입니까? 마음을 열고. 근데 목사인 제가 먼저 장로님 꼭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자고 이렇게 옆에 이야기를. 저는 물론 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상황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정말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믿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렇게 좋으십니다. 저렇게 마음을 열고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데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고 있으면서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교회에 가도 세상과 다름이 없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열고 10번 저쪽에서 두드려 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와서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는데 성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느끼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 이웃집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금방 바뀔 수 있겠습니까? 딱딱한 얼굴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서먹서먹하고 악수하기도 좀 서먹서먹하고 악수까지라도 했으면 조금 나을 텐데 조금 서먹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지나갈 때 악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얼굴이 굳어서 지나가면 또 악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또 여자 성도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또 이렇게 악수하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나이가 70이 그래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좀 괜찮지만 이게 요즘은 미투 하니까 또 여자 젊은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먼저 선배님과 악수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이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악수 손 저도 모르게 내밀더라도 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악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가 아니고 수요 설교나 금요 설교에 여러분들과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편해요. 집에서 정말 소파에 앉아서 같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는 솔직히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능력도 없지만은 저는 사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양하고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족하고 그래서 수요 설교나 금요 설교에 나오면 이렇게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웃음도 있고 또 거의 보면 금요 설교나 수요 설교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누가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늦은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면서 또 밝은 얼굴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부족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고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러고 가서 들어가서 시원하게 수박이라도 좀 먹고 또 TV 볼 수 있죠. 뭐 성도라게 TV 안 봅니까? TV도 좀 보고 저도 밤 늦게 TV 틀어놓고 1시, 2시까지 TV보다 늦는 게 물론 연속극 같은 건 잘 안 봅니다. 그렇지만 TV 잘 봐요. 영화도 잘 보고 늦게까지. 그래서 3시까지 보통 1시 반에서 3시 이 정도에 잡니다. 참 일찍 자죠. 그러면 자는 일찍도 일어나요. 그래도 한 7시, 8시에는 일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금요 수요 설교가 좋아요. 주일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가 안 되죠. 목사 잘리죠. 그러면 저는 또 잘려도 괜찮아요. 솔직히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잘라주세요 하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목사를 하라고 또 하나님이 늦게 이렇게 시켜주신 것 같아요. 웃어서 안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또 은혜 받아서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또 하루를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분들 또 목사님들 얼마나 노력해서 수련회니 국내 선교 준비합니까? 우리가 그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와 성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비 오는데 우산 쓰면서도 같이 전도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소하지만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 떠나라고 해도 우리 지구촌 교회에 떠나지 않습니다. 즐거운 분들이 여기 다 있는데 어찌 떠나겠습니까? 저도 2년 전에 계림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잠깐. 선교 다녀온 분들, 함께 갔던 분들 얼굴을 보면은 또 더 새로워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깝게 그렇게 지내지 않고 서로 보면 알지요. 그냥 눈인사하고 그냥 성도와 어떤 사역자 관계였지만 저쪽에도 한 분 앉아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금방 가까워져요. 친동생 같고 친동기간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도 형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좋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도 즐겁고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보기 싫은 목사 있고 또 보기 싫은 누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친밀한 마음으로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 가서 서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관계들이 성도 간에 되어서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다른 또 성도들도 내가 멘토가 되어서 그 성도들도 더욱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떠났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돌아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위에 펼쳐 있는 대자연입니다. 저는 가끔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아내하고 잠깐 나가자 하면 필그림 하우스를 가끔 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토요일 날 필그림 하우스를 장마 끝나고 잠깐 가서 하루 있다 왔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영성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정말 오지 말라고 해도 예약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해외여행 예약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처럼 노예 예약을 해서라도 좀 자주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지산, 수덕산, 연인산, 세 개 산이 이렇게 비 오고 나서 파랗게 잣나무 숲들이 옆에 보이고 가는 길도 차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물도 많이 있고 좋습니까? 또 거기 만드는 철로역전길 저녁에 한번 돌고 가서 아침에 오기 전에 한번 돌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 과정에서 아 인생이 무엇인지 뭐 어렵게 생각할 건 뭐 있습니까? 철로역 정책이 그렇게 어렵고 철로역정이 그렇게 어렵고 꼭 누구를 가서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 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서 내 마음에 느끼고 내 인생이 거기 가면서 쭉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 과정인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고 천성길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겠는가 그걸 보고 지나가다 보면 듣지 못했던 그러한 깊은 산속의 새소리도 들리고 또 보면 개울물도 흘러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구원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도 구원하고 싶지만 돈 들여서 또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 밥값도 싸지 않습니까? 밥 5천 원이면 저는 우리 집 밥보다 필그림 하우스 그 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린 것 같아요. 저도 음식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거기 가면은 그렇게 좋아요. 아침 뭐 빵도 좋아하지 않는데도 거기 가면 그저 뭘 주든지 잘 먹어요. 편안하게 잘 먹고 그러면 밥값 5천 원 그거 얼마나 편해요. 하룻밤 자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약하고 가면은 또 기도할 수 있고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또 예배 시간에 간단한 예배도 또 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커피값도 싸요. 2천 원이면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면 그보다 더 좋은 힐링이 없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막 당겨놔야 새벽에 하나님이 썩 강림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내 마음의 편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누구도 입힐 수 없고 누구도 먹일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 세상 가운데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계시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우리에게 대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연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이 자연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동물들은 필은 다 어떻습니까? 붉어요. 붉은색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들의 쓸개는 다 써요. 왜 그렇죠? 모든 식물들은 다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죠? 뭔가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한 분 창조주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는 소중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것 안에 취해서 돌아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아도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스위스의 알프스산을 쳐다보고 있어도 옆에 있는 분들이 믿지 않은 분들이고,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죠. 수련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영적으로 바라서 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세상 것과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쪽 끝에 밀리고 눌려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를 정도 들어가 계세요.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무엇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십시오.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가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입시 탈락하지 말고 입시에 모두 합격해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휴가를 단순히 먹고 놀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학대하고 모든 체력을, 모든 자기에 있는 영적인 것까지 세상 것에다 모두 다 소진해버리고 돌아올 때는 찌들어서 온몸이 짜증이 나고 온몸에 병까지 얻어서 이래가지고 휴가에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련회에 가서 국내 전도에 가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가슴 가운데 성령이 넘치도록 여러분 받아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교회 수련회가 별 재미없다, 안 가는 게 좋다 이렇게 기피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 수련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보세요. 준비 잘 하시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아무쪼록 이번 여름 휴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휴가가 아니 수련회가 국내 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사람이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